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제 마음에 이미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맛보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천하고 낮고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어찌 그리 무딘지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그대로는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말씀에 조금도 관심이 없을 것이며 감정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신다면 모든 영혼이 주님의 진리에 매달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곳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기쁨을 위하여 만물 가운데 주님의 탁월하심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좋으며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선함과 유익, 즉 다른 모든 유익들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유익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약 이것이 빠진다면 복음의 다른 어떤 요소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주제입니다. 이 생각의 뿌리는 제 삶의 여러 경험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1968년 12월 21일 제 결혼식 날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열린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60명 남짓이었죠. 저는 제 아버지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왜 그토록 인생이 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없고 들판에 가축이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의 기쁨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시요 힘이 되십니다. 이 하박국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사라질 수 있고 번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시며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진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개념, 즉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상이 작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곳의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던 희락주의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사이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 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스탠포드의 학생들은 바로 이 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궁극적인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좋아,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 좋은 것의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자체에 흥분하고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할까요? 그분이 내 편이셔서 나에게 해주시는 가장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은 바로 주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그들을 이끌던 리더는 결국 신앙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만족하는 신앙은 그 선물이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신앙은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만 아주 미세하게 중심을 벗어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1cm의 오차에 불과하지만
100km를 가면 수킬로미터나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며 이 주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우리가 회심하는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올바르게 전파되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섯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섯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전도와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지난 20년간 이 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 보물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발견할 때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제 신앙 체계를 형성한 절대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문장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 2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청빙 설교를 할 때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열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 즉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 그리스도가 멋지게 보이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수많은 튜브에 연결되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혀가 까맣게 마르고 고통 속에 죽게 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2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논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나는 내 죽음 속에서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게 죽는 것은 유익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은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 자녀, 재산, 명예, 건강,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유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는 위대해 보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지막 순간에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제 가족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면 그 순간 누가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대해 보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유익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1장은 내가 죽음의 순간에 아내나 자녀나 은퇴 생활이나 고통 없는 삶보다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더 만족할 때 그리스도는 내 죽음 속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복음의 최고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자신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그분을 복음으로 삼고 만족할 때 증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최근 몇 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 말씀입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나사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등장합니다. 저는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5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시작은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매우 이상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죽음의 공포를 겪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4절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실 수 있다면 그가 그냥 병에서 낫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과 주변 사람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더 사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과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히 누리도록 그 영광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며 영원토록 그 누림 가운데 살기를 목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시고서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는 우리의 회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저에게 거의 비할 데 없이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무엇에 눈이 멀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이 멀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장엄하고 이대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 돈, 박수갈채, 장난감,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탁월한 가치 앞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여 생전 처음으로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보물처럼 보였던 인생의 모든 쓰레기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며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가치 있는 분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6절이 바로 회심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고 어두운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지? 왜 이런 말씀에 마음이 끌리는 걸까? 예전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왜 이제는 갈망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걸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6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회심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최고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아는 것이며 회심은 바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는 보통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둘째, 그 죽음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졌고 우리의 죄가 덮여졌으며 우리를 위한 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객관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값없는 제공입니다.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주어집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경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또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용서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충분한 대답입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관계가 얼어붙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용서를 구합니까? 그저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오늘 밤 잠자리가 불편해질까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대답은 아내를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등 돌린 아내가 다시 돌아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죄와 심판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주는 길입니다. 칭해, 화목,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위대한 선물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인 선물, 즉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대 2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모든 위대한 선물들을 통과하여 그 선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 즉 하나님 자신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번영신학에 대해 분노합니다.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도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번영신학은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공함으로써 거대한 교회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5장 11대 13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하늘에 있는 자신의 상, 즉 하나님 자신에게 너무나 만족하여 예수님을 섬기다가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동기로 움직이는 교회에 결코 감명받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교회가 박해와 비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칠 수 있다면 세상은 그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궁극적인 보상이심을 삶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맛을 내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맛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이 진리는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연인은 복음을 어리석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오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본성적 갈망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랜드 캐니언에 갈까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낍니다. 그런데도 왜 돈을 내고 그곳에 가서 그런 감정을 느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는 위대해지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맛보며 그분을 경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화장실에 거울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거울의 방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마침내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천국에는 거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잡지 광고에 실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험준한 산봉우리에 오른 두 사람이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진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갈망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작은 것들에 애정을 쏟을 때 삶이 어떻게 파산하는지를 보며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와 연결시킬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의 모든 객관적인 선을 하나님 안에서 소유한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들이 구속을 통해 소유하고 누리게 된 위대한 선이시다. 그분은 최고의 선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든 선의 총합이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유산이시며 그들의 영혼의 분기시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와 보물, 그들의 양식, 그들의 생명, 그들의 거처, 그들의 장식, 그들의 왕관,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명예와 영광이시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사모하지 않는다. 구속받은 자들이 천사들이나 서로에게서 또는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누리는 것은 그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복음의 가장 높고 가장 좋으며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선, 즉 다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바로 당신 자신을 보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은 단 하나의 행위,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모든 것을 보물로 여기는 행위를 통해 지옥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을 보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끌어안을 때 그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이며 이 믿음이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설교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하든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분을 아십시오.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그분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시편 67편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동기, 즉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과 주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지금 그 동기가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동기가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진리를 향한 탐구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의 영혼들, 어린 시절부터 마음 한편에 선교사의 꿈을 품었지만 잊고 지냈던 그 영혼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년 뒤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민족에게서 온 이메일을 통해 간증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날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선을 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해 저 자신을 이 민족에게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